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해보세요. 자녀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자녀세요? 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녀세요? 종이세요? 종이라는 거는 이제 복음이 아닌 율법에 우리가 매일 때 우리가 종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이고,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생명선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친밀감을 의미해요. 바울 사도가, 바울 목사님이 그 유대인들,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흐트러 놨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실력자였어요. 따라합니다. 실력을 키우자.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이 시대의 영적인 혼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에요.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인 터키의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었지만 아버지가 시브리인이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너무도 잘 지키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자기도 할례자예요. 거기에 그 아버지가 로마에 공적을 세워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으로는 뭐 바울을 당할 수가 없고, 12살의 어린아이에 성인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선생님에게 율법을 사사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랍비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랍비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가릴 때에 이것을 전체를 드러내면서 할례 이전에 이미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의라는 표현은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 사전을 찾고 성경을 찾으면서 다시 의에 대해서 정의를 봤는데, 의란 뭐냐 하면 절대 오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정도, 구원받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율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보다 4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이 사도 바울의 변증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거짓 교사는 감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보여줘요. 그래서 음침한 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오픈 마인드예요.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맞죠? 거짓 교사는 가만히 들어와요, 교회에. 이단들은.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거,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를 감춰요, 존재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진리를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3장 후반부터 4장 초반인데요.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뭐냐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유업이라는 건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지만 아직 그 나이가 어릴 때에는 여러분 뭐와 같다?
종과 다름이 없다. 왜?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에게 상속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붙여요. 자, 이거 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안에 있나니. 왜? 나이가 어리니까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후견인은 뭐냐 하면은 가디언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붙이는 거예요. 또 청지기는 뭐냐 하면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받을 사람을 보호해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호등은 뭐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어요.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사고가 나요. 신호등은 누가 만들었어요? 신호등인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나 이걸 지키든지 안 지키는 것은 누구의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인 거예요. 하지만 그 신호등을 안 지킴으로써 얻는 벌칙금과 사고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 율법을 정의하는 게 초등학문과 종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잘못 지키고 법을 어김으로 해서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완성, 율법은 피 흘림이거든요. 피 흘려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 죄를 대신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합니다. 단번 제물. 이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한 번 더, 단번 제사. 예수님을 단번 제물로, 단번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의 종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뭐로 산다?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 절 더 읽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두 번째로 율법은 가정교사 역할을 해줘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는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가정교사.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정규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정마다 가정교사를 붙입니다. 이 가정교사는 엄격해요. 왜? 이 습관과 기초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인가? 종인가?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자유가 없고 종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친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과 벌의 기초예요. 상벌에. 초등학교 때 과거에는 이제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일제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국민학교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무서워요, 친밀해요? 과거에 무서워요, 선생님들. 요즘에 선생님들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그냥 꿀밤 정도가 아니라 뺨도 막 맞았어요.
무서웠어요. 우리 선생님 가운데 별명의 이름이, 나 이름은 기억도 안 나지만 별명은 송편이야. 송편 선생님 너무 애들을 때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얼굴을 못 들어요. 죄송하지만 수학 선생님 얼굴은 기억도 안 나는데 별명이 킹콩이야. 이분이 그냥 그렇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옳은 길로 가게 해요. 율법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무섭지만 잘못하면 뭐예요? 숙제안에 가면 어떻게 돼? 아침에 손바닥 대 자로 그냥 난 자의 용도는 그 참 이게 줄 재는 건데 몇 센치 재는 것보다 손바닥 맞은 거, 손등 맞은 거, 이게 더 기억나. 나는 기억나요 안 나요? 이렇게 날마다 위생 검사라고 가져오라는 건 많은지 정말. 그래가지고 날마다 손바닥 대 손등 대 엎드려 뻗쳐. 어떤 선생님 꿀밤 막 때려가지고 머리에 혹이 정말 줄어들 날이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너무 무섭지만 그 선생님들이 과거에, 지금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 절대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그럼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합니까? 그른 대로 인도합니까? 율법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율법은 무서워요. 왜?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야. 이게 무섭지만 그래도 율법이 우리를 뭐로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옛날에는 숙제 안 하고 빠떼도 맞고 규칙도 안 지키니까 초등학교 때 제일 무서웠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어때요? 선생님들이 더 무서워. 왜? 자아가 생겨가지고 애들이 말을 안 듣네. 옛날에는 삶의 습관 때문에 말을 안 듣는데 자아가 생겨가지고 말을 안 들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더 무서워. 고등학교 가니까 이 애들의 사춘기여가지고 더 무서워. 말들을 더 안 들어. 근데 이 자아를 때로는 여러분 잘 훈련시키고 습관을 제대로 들어놓지 않으면은 이게 여러분 인생이 야생마처럼 천방지축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교수님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서워요. 왜? 뭐에 맡기는 거예요? 이미 훈련을 다 받아서 온 줄로 알고 자기들의 자율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메인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가 없고 지배당한다. 오늘 교회에 올 때 물어볼게요.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율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일 뿐이야. 벌 주고 상 주고 이렇게 여러분 할 뿐인데,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올 때 친밀감을 가져왔어요? 혼날까 봐 왔어요? 벌 받을까 봐 왔다면 아직까지 율법의 메인 수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에는 없는 게 뭐냐 하면 감사와 감격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에는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충성이고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뭘까요? 이게 상극일까요? 자, 갈라디아 3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하나님의 이게 계획과 약속들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단, 그 다음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이 거기에 있었다면, 여러분 의가 율법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얘기예요. 죄를 짓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야.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지옥 갈까 봐 오고 벌 받을까 봐 오고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에 교회 안 갔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지만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헌금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너무 좋아서 사랑하게 되어서 이건 다르죠, 그죠? 이건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억지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따라합니다. 율법은 죄를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죄를 해결해 준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못 해결해 줍니까? 못 해결해 줘요. 뭐가 똑같냐? 신호등과 똑같다니까요. 신호등이 있다는 것은 빨간불이면 멈춰라, 파란불이면 건너라 이런 사인인데 그 신호등이 우리를 건너게 해줘요? 우리를 건너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인 거야 이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가게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는 아주 그냥 기초교육을 가리키는 몽학선생,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초등교사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때 얻어지는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가 되었다? 그럼 딸들은 뭐예요? 자녀고, 아들은 뭐예요? 아들이고. 지금 이상하네요, 그죠? 왜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렇게 안 하고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꼭 이야기하거든요. 섭섭한 거야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당시 고대에는 성경적 배경이 딸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주어진다? 상속권이 주어진다. 딸에게도 뭐가 주어진다? 딸들 크게 말해요. 딸에게 뭐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딸들에게도 아들, 딸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남녀평등법이 없었는데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남녀평등을 이루어 놓으셨고 성차별이 없어. 이미 상속권은 법적으로 이제 뭐 1대1 대 1이다 뭐 이렇게 됐지만 이미 성경은 여자도 똑같이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우린 다 뭐가 되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영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딸들이요, 목소리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딸들이요, 상속권을 당당히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만 받을 게 많은가 봐요. 여기는 소리가 크네. 여기는 그게 뭐냐? 성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역사가. 두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믿을 때 얻는 특권이 뭐냐?
갈라디아 3장 27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뭘 받으면, 세례는 뭐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는 신앙적 행위 아닙니까? 그죠? 절차 아닙니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네 가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이덴티티예요. 소방관들 보니까 소방관들은 뭘 입어요? 소방관복을 입어요. 군인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해군은 해군복을 입고, 공군은 공군복을 입어요. 학생은 교복을 입고, 간호사는 간호사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옷을 입어요. 옷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막 달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종교적으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막 쳐대야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 은혜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포해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한 번 더. 이미 나는 예수님과 생명선이 연결되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신앙이 자라요. 이 주일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배워질 때 이 속사람이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 속이 배부러지는 거예요. 이 배부름이 이게 웃기고 정보를 얻고 이거 가지고는 절대 배부름이 없어요. 영적 배부름이 여기 영적 배부름을 터치해 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죠. 추울 때는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산에 올라갈 때는 무장하면 그죠? 상책이 안 나고 운동할 때 운동복이 있고 또 등산할 때 등산복이 있고 작업할 때 작업복이 있고 옷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약한 원수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천대 조롱 장난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역할은 뭐냐면 안수할 때 내 힘으로는 그걸 묶거나 풀지를 못하는데 안수할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70% 80%는 그냥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 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옷을 입는 순간 입은 그 사람과 영원히 동행해요. 착용하는 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네 번째,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의 창피한 부분을 가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진 거예요. 우리도 죄는 져요. 죄는 짓지만 우리가 정죄, 우리의 속사람이 속알맹이가 원죄로 인하여 죄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가 또 사해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 갈라디아 4장 7절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니?
아들이니 아들이 왜? 딸도 아들이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을 자니라. 상속권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에게 왔을 때 그냥 이 더러운 거야 떠나가 그런데 가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가는 것도 아니야. 마귀가 물어. 야, 나는 예수는 아는데 예수라고 말한 너는 모른다 이렇게 돼.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생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로, 가난의 가시덤불, 질병의 엉겅퀴로 얽혀 있잖아요. 이것들을 여러분, 근본적인 가난과 질병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에 다 불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플 수는 있고 가난할 수 있지만 가난에 평생 쪄드는 것은 한 뜻이 아니다. 질병에 지배당해서 나는 한 번도 건강해 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꿈도 못 꾸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미 그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영적으로 묶인 거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막 밀려올 때 끈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오래되면 내 안에 집을 져버려요. 이게 딱 진을 틀어버리면, 굳어버리면 나도 깨뜨리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적으로 말해주세요. 종이세요? 자녀세요? 시작. 억지로 왔다면 종이요, 기쁨으로 왔다면 자녀예요. 아니, 자녀 가운데 억지로 온 사람도 있어. 불효자들. 부모 만나러 올 때 억지로 와. 내가 어제 우리 아버님한테 쿠키를 선물로 내가 딱 보내드렸어. 쿠키를. 내가 가끔 택배를 보내거든. 자주 못 가니까. 그냥 어머니 전화가 득달같이 온 거야. 쿠키 하나 보냈는데 어쩌면 너가 정말 효자다.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 그냥 이거를 그냥 쿠키 하나 보내드렸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뭐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한번 해봐요. 아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믿을 때 동시에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부르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는 좀 두려운 존재야.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엄마라고 못해. 50 중반이 됐는데 아직도 어머니한테는 엄마야. 아버지는 아빠란 말이 안 나와. 아버지야. 멀어서가 아니라 늘 존경심, 두려움보다는 이렇게 말수가 적으시고 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선비 같으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 순간 무서운 존재에서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지?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 혼나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그러니까 올해도 못 가고 그냥 혼날까 봐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에서 아빠와 같은 존재가 됐는데 성령님이 그거를 내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빠라는 것은 아빠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아빠 거 내 거 이런 얘기. 그런 얘기잖아요. 아빠 이거는 내가 부르면 아버지가 확실하게 달려오신다는 뜻이에요. 아빠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가진 게 다 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속상해서 누가 그러면 야, 넌 부자 아빠 있잖아.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아버지가 막 부자 그러면 옆에 사람은 해봐요. 자, 야, 너 니네 부자 아빠 있잖아. 시작. 부자 아빠 있잖아. 야, 넌 아빠 있잖아. 아빠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아빠 찬스가 써지는 거야. 넌 부자 아빠 있잖아. 니네 아빠 부자잖아. 뭘 걱정해, 니네 아빠 부자인데. 그 얘기거든요. 아빠! 이거. 자, 불러봐요. 시작! 아빠! 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몸이 많이 피곤했나 봐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졸아. 새벽에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가 끊기는 거야.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1시간 반을 싸웠어, 나하고. 근데 시계 보기에 7시야. 1시간 반을 그렇게 싸운 거예요, 제가. 피곤과 기도하다가 기도해. 성도들 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원래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내가 지방에 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엄청 내가 써요. 그래서 가결되어 성립되다, 보고하나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 나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보고하나이다, 가결되어 성립되었습니다. 뭐가 이게? 그내 몸부림을 치셨어요. 하나님, 막 진짜 느껴져요. 막 그냥 느껴져, 안 느껴져요? 내가 속을 막 꼰 거야. 그냥 잔둘라고 막 그냥. 안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 그냥 쳤는데 너무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졸음이 쏟아지고 이걸 이기려고 애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막, 그래서 애쓰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 애쓰는 게 느껴져. 근데 하나님이 끝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들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를 알고 네가 이렇게 오죽하면 네가 이렇게 1시간만을 앞두라 잠을, 집에 가서 자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또 왜? 기도할 게 많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는 불이 타고 있고 사람이 죽어가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나는 내 탓으로 느껴지는, 왜 내 탓으로 느껴지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아빠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눈앞에 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아빠라는 것은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뭘 안타까워하냐? 아빠라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처럼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을 보란 얘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따라합니다. 여러분은 아들인가요? 종인가요?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걸친 성도입니까? 심긴 성도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almost,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almost, 거의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altogether,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얘기거든요. 자, 말씀 한 절 읽어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 뭐예요? 야, 너 하나님 아빠라 불러. 자식이야. 그런데 난 무서워. 아니야, 나 무서워. 혼날까봐 무서워. 아니야, 하나님께 나가기만 해.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깨달아, 돌이켜, 돌아가니라. 누가 한 거예요? 탕자가 한 일이에요. 깨닫고 돌이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주님 옆에 돌아가면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 도시락 같은, 찬밥 같은 인생이야.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순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흘러 넘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이 앞에 담임 목회자가 쓰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감사, 감격, 풍성, 넘침, 형통, 축복. 왜?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율법은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너만 잘했냐, 쥐까짓 이런 거거든요. 그거 눌리고 억압받고 눈치 보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저기 뜨면 일로 가고 뜨면 일로 가고.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은 피해.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뭘 위하여? 넌 아들이라. 얼굴에 좀 꽃이 피시기를, 심령의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태계원 교회에 와서 신앙의 전성기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성기 꽃 이런다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런 표현은 쓸 수도 없어요. 감히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이런 말을 쓰면 불경한 거예요. 이거 율법적인 신앙 세계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은 불러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연결된 분이에요. 이걸 믿어지는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 예수 하나면 그래서 충분한 거예요. 예수 생명 알맹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충분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노래해요.